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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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네, 나의 본관을 축복하라.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라는 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그는 욕심이 아주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 욕심이 많은 그러한 그 사람을 마이다스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전부 금으로 바꿔달라고,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는. 자, 마이다스가 가구를 만지자 가구가 금이 됩니다. 정원수를 만지고 조각을 만지자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만지니 음식만 금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죠. 예, 당황합니다. 또 더 기겁할 것은 아버지를 보고 달려오는 딸을 얼썩 안았더니 그 딸이 또한 금덩어리로 변해버려요.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마이다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그만 멈춰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에는 뭘까요? 자기 탐욕을 위한 축복이 그 핵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그 귀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받는 땅을 복받게 하고 만지는 것을 축복한다는 것이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예요? 탐욕스러운 마음들은 아닐까인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체가 나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는 땅과 만지는 것에 복을 주는 것과 마이다스가 비는 복 혹은 기복주의라고도 하죠. 예, 그런 신앙의 차이는 어떤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내가 받을 복 가운데 가둬두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걸 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마음을 휙 돌려가지고 다른 신통한 것들을 찾죠.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복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 누가 그랬어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물질로 변질시키려 하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물질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잘못된 것. 보면은 산도, 강도, 해도, 달도 전부 다 신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죠.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기복주의는 그 것들을 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그걸 높이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다. 창조의 모든 자리에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죠. 가을이 오면 단풍을 바라보고, 겨울이 오면 눈을 바라보고, 봄에는 또한 푸릇푸릇 색싹을 바라보고 만들어주시고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다. 우리 추수감사의 주간이 이번 주일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섬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 거둬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한 주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1년 12달 365일이 다 감사지만 특별히 그래서 11월달을 저희가 정말 매일매일 감사를 우리가 몇 번이나 하나 생각해 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그죠? 다니는 거, 걷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범신론은 그 물질이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다. 우리는 모든 신성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죠. 어떻게 내 공간을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내가 사는 이 공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에 항상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죠. 창조의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104편, 8편, 19편 이런 곳에 감사의 그 말씀들, 찬양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04편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0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 흐리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물줄기를 내시고 그것을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시고 그게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며 지저귀고 있음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잘 살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도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는 뜨고 지는 때를 알고 어둠이 다가오면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자연 만물의 세계를 보면서 시인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죠. 24절이죠.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것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찬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훌륭한 화가가 그림 그린 것 우리가 갤러리에 가서 볼 때 그 아주 훌륭한 화가를 정말 저 화가는 저 속에 어떤 자연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고 그 화가에게 감탄하는 것. 그런데 기복신앙은 어떻다고요? 그 그림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차이다. 30절에는 이 가운데 주의 영이 있었다라고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봄이 되면 봄의 세계, 여름이 되면 여름의 세계를, 가을이 되면 가을의 세계를, 겨울이 되면 겨울의 세계를 지면에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감사한다라는 거죠. 성령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창조의 영 그리고 구원의 영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죠. 마태복음 5장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 5장에서부터 7장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인간의 영광 중에 솔로몬의 영광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나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데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낫지 않니? 저들의 핀 백합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아니냐? 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인간인 너희들은 그것을 불안해하고 겁내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귀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삶의 축복들을 그대로 믿고 누리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자리에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신비한 세계 속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뭉클뭉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죠. 이렇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으신 우리 이웃, 그죠? 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뻐하고 누리고 또한 그것을 미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 피터슨이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성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체계도 아니고 영성은 적성이나 기질과도 무관하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영이라는 것,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감탄하고 또 때로는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어떠한 삶이 그 공간을 축복하는 삶일까? 첫 번째, 감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축복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서 있는 삶의 공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깨닫게 되면 살아있는 시간이 되고 흘러가는 시간이 멈춰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삶의 공간이 된다.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정말 경탄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내 삶과 내 삶의 공간을 경탄하지 않으며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공간을 축복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귀한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런 귀한 짝꿍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모든 것들을 행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편 1절입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특히 가을이면 그것이 더 깊게 느껴지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픔과 슬픔 또한 깨닫고 느끼고 지닐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빛나는 세계가 이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세상이 생태학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아파하고 통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자연보호, 그린 크리스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명 사랑이죠.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 하나를 써도 그죠? 폐수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테러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삶의 공간이 또한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아픔과 슬픔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축복하는 길이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무질서와 카오스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축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축복, 특히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해금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가 아래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죠?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우리도 그죠? 요셉의 지파, 요셉의 후손 수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뭐예요? 축복이에요. 33장은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축복장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적재적소에 놓여 있고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비는 비대로 그리고 강물과 땅의 지하수들은 그 모습대로 있어야 이 땅이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파손해서 물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물로 만들고 이렇게 회파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아름답게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경탄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해야 된다.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떠서 빛을 비추고 구름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은 강과 바다 그리고 지하수를 통해 물기를 보태면 땅의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동물들이 주어진 삶을 축복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기뻐하고 보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공간을 축복하려면 어떻다고요? 내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라. 감사해라. 비록 누구는 너무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새로 지은 어떤 대단한 요즘에 아주 기가 막힌 아파트들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것도 못 지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버지이면 아버지 역할, 어머니이면 엄마의 역할, 또한 가정의 자녀이면 자녀로, 장녀로, 자녀로, 또한 삼녀로, 또 장남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 그래요? 지체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손가락도 짧고 긴 것들 다 각각 있어야지 길어서 좋아서 긴 손가락만 있으면 손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 있는 그 눈썹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속눈썹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먼지 같은 거 막아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하게 지어졌어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낄 때만 우리가 소소한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목사는 전하는 그 목사의 역할을 교회 직임자는 직임자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해야 교회가 복을 받는다. 사회가 흔들리는 것,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마이다스의 손에 대해서 잠깐 앞에 그 신화를 그리스 신화를 얘기했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금덩이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들이 결국은 감사를 낳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을 축복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오늘 16절에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누구세요? 야훼이시죠? 내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너도 듣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도 저 고통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온전하게 내 백성이 되어야겠는데 노예가 되어버린 건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너 알고 있니?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죠. 본래 어떤 백성이었어요? 종되었던 백성, 자기 권리가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회적 어려움들을 이기고 가게 했는데 그만 욕심으로 마이다스를 원했다 보니까 광야를 40년이나 돌게 되고 그런데도 또한 그 시시때때로 그저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 가지는 창조의 목표, 아까 말씀드렸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가는 것. 그 다음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없던 것에서 해방되고 고통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자유하게 하는 복,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복을 지금 모세가 곧 돌아갈 직전, 임종 직전에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씀은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자기가 눈 감기 직전에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너 자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내 자리를, 내 공간을 축복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자리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그 자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잘 가꾸고 잘 심고 잘 거두어서 잘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땀 흘려 거둬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빛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썩었다고 기독교가 있던 자리에 썩은 냄새가 났다고 하면 복음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썩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썩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어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주의 짝꿍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슬픔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 생명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의 자유가 있는 곳, 공의와 정의가 일어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나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모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애통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달신, 해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절하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사해야 된다. 빛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조화를 만들고 자유와 해방을 만들라고 우리를 초청해서 불러서 가나안을 다시 새롭게 빛으로 바꾸라고 하신 거니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오늘 아주 정말 통탄해하면서 깊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다스라는 왕, 그 왕이 욕심냈던 그 욕심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고 필요하죠. 복도 필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으로 변하게 하지 말고 슬픔과 아픔에 있는 그 자리를 빛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